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뉴스를 보면은 가깝게는 뭐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나라를 좀 정책을 세우는 일들, 또 멀리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오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보라매 공원에 가보면 5시까지 문을 닫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5시까지 그 공원에 들어왔다가 이제 5시가 되면 다들 나가는데 어떤 노숙자가 그 보라매 공원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라매 공원을 그 관리하는 이 아저씨가 이 5시가 넘었는데도 이 노숙자 노인이 가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아직도 안 나가고 있냐고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놈아, 내가 여기가 어딘지 알면 내가 안 가겠냐? 갈 데가 있으면 내가 안 가겠냐? 막 그러면서 싸움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 5시가 되면 거기는 문을 닫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노숙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한참 싸웠던 일들이 그 신문 일면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철학이라고 그래. 철학에는 일반 철학이 있고 종교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철학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일반 철학이라고 말하고, 종교 철학은 성경에서 하는 말하는 걸 종교 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의 일반 철학은 뭐냐면 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최유준 그 가수,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노래 가운데 하숙생인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왜? 세상의 철학이 그래요. 그냥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왔다고 말하지만, 그럼 그 부모님은 또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어디서 온 줄 알면 갈 것도 알겠죠. 또 오긴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살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또 저녁이 되면 그래요. 어디로 가지? 그 노숙자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에 종교 철학이라고 했죠. 종교 철학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생활하다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자지만 세상의 종교,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명확하게 성경에 너는 내가 보냈다.
보내신 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 사람들은 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물론 내가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빼놓고가 아니라 그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나 주님이 주셔서 오늘 일하고 주님이 주셔서 맛있는 거 먹고 주님이 주셔서 오늘 내가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이게 내 인생의 뭐예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 근데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 요양사 교육 때문에 한번 그 요양사 교육을 받으러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여기 왜 있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늘 뭐예요? 시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뭐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니까 얼굴에 뭐예요?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 이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철학, 필로라는 세상의 철학, 그게 아니라 종교 철학.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난 주님께로 왔으니까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야지. 이런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뭐예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삶의 의미를 안다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하는 것도 또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진 것도 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 아니면 내가 잘 되는 이 모든 것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알면 뭐 하겠느냐? 성경은 그런 거죠. 네가 알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뭐예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기도할 줄 모르지만 안 알겠지만 알면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여러분이 기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그러면 또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모셔요. 큰 문제가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세상에 가장 큰 최고 방법이 뭐예요?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건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예배로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러니까 의로운 자든 지혜로운 자든 모든 만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그러면 뭐 어떻게 아느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근거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다가 아니라 성경 사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앞에다 붙여야죠. 번역 성경. 그러니까 번역 성경 말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베야드 하 엘로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뭐냐면 모든 이 야드가 손인데 손 안에 있는 하 엘로심, 하는 정관사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하 엘로심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렇게 설명하잖아. 베야드 하 엘로힘. 그 말을 번역하니까 해석해 놓으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을 제가 요 히브리 성경을 보고 번역 성경 말고 요거 말고 히브리 성경을 보고 번역을 다시 하기를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해요. 많이들 이거 쓰셨어요. 영화에도 나오는데 코람데오라 뭐냐면 라틴어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란 뜻이에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뭐 그분에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걸 찬양, 기도, 예배로 보는 겁니다. 또 그분이 내 앞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왜? 어른이 계시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분 앞에 뭐예요? 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 코람데오. 내가 지금 집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배당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 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내 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예요? 보고 듣고 아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이고 주님이 내 앞에서 보고 계시는데 뭐예요?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 정신 차리고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앞에 놓인 모든 장래일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답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럼 인생이 자기의 장래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세상의 철학이야. 근데 종교 철학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아신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앞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살자. 그런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알긴 알아도 물어보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이 알긴 알아도 예배 안 드리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장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장래를 아신다. 왜?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만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이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다. 다 죽는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 생각할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철학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늘 뭐예요? 답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기독교인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자. 그게 답이거든요. 예, 오늘 2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 의인이라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라고 늦게 죽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에게 죽음이라는 건 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영적인 세계는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영적 세계는 달라지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근데 에서는 뭐예요? 지옥으로 가고 야곱은 뭐예요?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 사울은 지옥에 가고 다윗은 뭐예요? 천국에 갔다. 또 우리가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얻은 사람이 마띠아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 지옥에 갔고, 마띠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혀서 주의 일하다가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래 산다 그러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뭐예요? 자기 팔자대로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만큼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권력을 많이 가져야 된다, 또 누구 말하면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건 세상에서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먹고 부자로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몰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하고 비록 하루 세끼 그냥 근근히 먹고 살지만 나 죽은 다음에는 내가 돌아갈 곳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죽는 사람과는 천연.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육적인 세상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에서 돈 잘 번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듯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간다고 확실하게 뭐예요? 답이 나와 있다. 이전의 답은 뭐예요? 인생의 답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야겠고 주일날은 원래 히브리 말은 사바트라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한 말은 주님이 나하고 만나자고 약속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그럼 만나서 뭐 할 건데? 사람이 만나면 뭐 밥이라도 먹고 커피라도 마시겠죠. 주님과 만날 때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럼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뭐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만남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뭐예요?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만날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안 풀리거들랑 열심히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동안에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항상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문화가 이제 고종 때부터 커피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저 정확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뭐 대화도 하지만 생각도 많이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맥심이라고 하는 커피가 나왔어요. 그 맥심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써 있지만 실상은 라틴어예요. 그 라틴어의 그 맥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금원, 잠언, 격언 그런 뜻이에요. 맥심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를 생각하고 뭔가 인생의 모든 것을 뭐예요? 돌아보라고 그래서 이름을 맥심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건지 그리고 내가 이왕에 죽을 거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뭐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커피 안 마시는 사람은 그냥 차 마시면서 하셔도 돼요. 내가 커피 선전하러 나온 사람은 아니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 거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6월절에. 근데 그때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제 6월절 행사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하룻길을 와서 찾았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없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찾아서 3일길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게 요셉이 아버지죠. 예수 보고 야 네가 왜 여기 있었냐?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6월절이 뭐냐면 성인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8살이 하나요? 19살이 하나요? 몇 살이 하는지 모르겠네. 성인식이 20살인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20살이 되면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12살만 되면 성인이 돼요. 그 다음에 공적으로 국가의 공무원이 되거나 공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30살이 돼야 돼요. 30살이. 30살이 돼서 공적인 업무를 시작하면 50살이 되면 은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30세에 복음을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그래요. 행정이. 또 세례자 요한도 30살에 광야에 가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께서 30세에 광야에 나가서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12살이 나와야 되고 왜 30살이 나와야 되고 왜 38년이 나와야 되고 이런 숫자 개념도 성경에서는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무슨 역사 수필 써놓고 써놓은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읽는 자가 단수로 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정말 성경을 볼 줄 아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성경을 보고 그걸 뭐예요?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캐토릭에서도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잘 안 주잖아요. 왜? 라틴어 성경을 줘도 못 읽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성경, 이거 번역 성경 말고 히브리 성경을 주면서 이거 읽으세요. 헬라어 성경 주면 이거 읽으세요. 그러면 읽겠어요? 못 읽죠. 근데 목사인 저는 보고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뜻을 해석해 갖고 나눌 수. 예, 그걸 번역한 게 이건데 이 성경도 중요해요. 근데 자꾸 조금씩 틀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에게 보탬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모든 일에 악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다 악하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사람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 미친 짓이란 말이 그냥 광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죽을 때는 가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은 열심히 살아.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5분 전에 내가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때는 뭐예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눈물 바가지 흘리고 후회하고 해도 그때는 뭐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먼저 쏴놨느냐?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너는 뭐예요? 미친 듯이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자기가 가야 할 곳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미친 듯이 인생을 살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미친 듯이 성령에 충만하게 살면 그렇다고 그대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안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왜? 성경에 돌아가라고 그랬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난 안 죽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겁니다. 왜? 인생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하늘에 떠있는 해, 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때가 되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돌아간다는 말은 사람은 돌아간다고 그러지만 태양이 돌아가는 법이 어디서 그러니까 파괴되는 거겠죠. 나무가 돌아간 다음에 뭐예요? 타 죽는 거든지 뭐 물에 실려가 죽든지 말라 죽든지 죽는 거겠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영원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킹덤, 바실레이아,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예요. 그 외에 다른 곳의 모든 어떤 행성이든 별이든 다 뭐예요? 깨지고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때 개하고 사자 얘기구나 아니에요. 여기서 개는 뭐냐면 개하고 사자는 개는 원래 가장 천한, 비천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걸 말할 때 그냥 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갈렙이라고 하는 말이 시사가 뭐냐면 개란 뜻이거든요. 근데 개도 누구에게 쓰임을 받았냐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으니까 영원히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개가 그러면 영원히 존귀하게 여기받느냐? 아니,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는 말이 그 갈렙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뭐냐면 부귀, 명예, 명성, 존귀한 자를 말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대적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도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그렇지, 죽은 사자보다 낫지. 그 얘기는 그래서 그를 말 쓴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산개가 낫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사는 동안 혹여나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산개가 낫다고 하는 거지,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해갖고 개가 살아있으니까 개가 낫다는 말은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개가 낫다고 말하는 건 세상적인 해석이고 세상적인 뭐예요? 철학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산 개가 낫다는 거지. 왜? 죽은 사자는 기회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못 느꼈거든. 그 사람 보고 네가 사는 동안 예수를 만나라고 네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주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있고 늙어가면서도 힘들어가면서도 오늘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유는 이때에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전해줘야 돼. 내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렇지. 계산해봐갖고 그래도 산 개 낫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세상 방법이네.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가장 비천하고 쓸모없는 갈렙이라고 하는 말, 우리 성경에 이제 갈렙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 칼레브라고 써놔. 칼레브예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본토 발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렙 못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칼레브예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어딨어요. 여러분 들어서는 아시겠죠? 미국에 가갖고 그럽니다. 코카콜라 하나 주세요. 응? Why? Why? 코카콜라! 아시? Why? 왜? 걔네들은 코카콜라라는 말을 안 써요. Hey? Want? 콕? Give me? 콜라 갖다 줘.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건방지게 자꾸 히브리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똑바로 알아들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가갖고 우리나라식으로다가 영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라틴 영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영어들이 거의 간판에 보면 라틴 영어 써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영어. 그건 라틴 영어예요. 캐토릭이 들어가는 나라는 거의 라틴 영어를 씁니다. 근데 미국의 영어는 발음 끼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가 거의 라틴 영어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필리핀이나 이 카톨릭 국가에 가갖고는 우리나라 영어가 통해. 왜? 걔네들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니까. 우리는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되고. 근데 미국 가갖고는 그 말이 안 통해요. 일본서 밖에서 미국 발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렙인데 그 사람이 원래 그 해석하면 개야, 개. 개라는 게 개라서 개가 아니라 그 갈렙의 인생이 비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이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고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칼렙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다음에 12정탐꾼 가운데 12명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은 다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에서 뭐예요?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걸 왜 가르쳐 주느냐면, 내 인생이 지금 비참해. 그런데 내가 주님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자가 개팔자야, 더러운 팔자야가 아니라 그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종교는 팔자를 못 바꿉니다. 근데 기독교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팔자가 이래서 팔자대로 살아야 돼. 그 팔자가 좋은 팔자면 그냥 그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팔자가 더럽거들랑, 그 팔자 바꿔줄게. 어떻게 바꿔줄 건데? 예수 앞에 나와. 그분은 뭐예요? 인생을 바꾸신 분입니다. 예수밖에는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만날? 예수 만날.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쌓을 기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예배 드릴 시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산계가, 그러니까 개하고 사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음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사느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 삶. 그러니까 전도서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다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답을 내주는 게 뭐예요? 종교 철학. 보통 신학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이 말을 다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죽을 때라고 하는 말은 말하면 뭐냐면 샤카르인데, 샤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뭐냐면 빌린다 그런 뜻이에요. 빌린다. 뭘 빌려? 내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갖고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인생은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죠. 이 몸이,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갖고 온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게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빌려 갖고 왔다면 이 몸을 뭐예요? 다시 돌려보낼 때, 주인한테 돌려보낼 때는 뭐예요? 깨끗이 쓰고 돌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옛날에는 농기구도 이게 없어가지고 없으면 옆집에 있는 집에 가서 빌려다 씁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집에서 빌려다 달라 그러면 내가 꺼내다라도 줘요. 근데 어떤 집에서 빌려다 달라 그러면 있어도 없다고 그래요. 거짓말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삽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삽 그냥 줘서 그냥 준다고. 그럼 쓰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갖다 줘. 그러면 나중에 빌려준 사람이 또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끗한 삽 빌려줬더니 흙 그대로 묻은 거 그냥 턱턱 털어가지고 그냥 갖다 줘. 그러면 에이씨 다음에 빌려주나 봐라.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리분단에 못해서 그랬을지 몰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으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 책임져야 돼요. 야 내가 보낼 때 깨끗하게 아무 티도 없이 순수하게 해서 보내는데 너 이렇게 썩어 병들게 늙으면서 죽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본을 넘어서는 문제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요. 왜? 5절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보낼 때 너 네 게 아니야. 내가 빌려준 거니까 빌려줄 때, 돌려줄 때, 내가 죽을 때가 돌려줄 때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아름답게 해서 보내라. 그 얘기는 이 땅에서 뭐예요? 내 몸에다가 제가 그래서 이제 딸 보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건데 젊은이 들으면 아이 저기 노털, 꼰대 같은 목사 이렇게 욕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딸이 자꾸 문신을 하고 피어싱하고 막 그러는 거 반대합니다.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홍도 화백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빨간 줄을 한 장 더 그렸어. 그리고 그때부터 김홍도 그림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패작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김홍도 그림이에요. 여기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보내준 대로 살다가 그럼 다쳐서 바꾸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 제 얘기 아니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5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 담배 드시면 끊으세요. 절제하시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갖고 뭐가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줘야 돼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 이 죽고 나면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없다고 하는 말은 사랑은 뭐예요? 헬라어로 아가파오. 미움은 뭐냐? 미세오. 시기는 뭐냐면 젤로스. 그렇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런 감정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자는 말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자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철학은 그걸 답을 줄 수 없는데 종교 철학은 답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점쟁이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찾아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뭐 점쟁이들은 특별하게 뭐 신내렸다는데 신내리기 무슨 신내려. 지네들도 책 보고서 얘기해 주더라. 근데 그거는 사람이 써놓은 책이야.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어떤 게 권위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미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 그 뭐 권사 모임에서는 점치러 간다고 모집해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보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올 거고 그때 죽기 전 5분 전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등화 뭐 영화처럼 스쳐 지나갈 때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 뭐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면전에서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고쳐서 바르게 살다가 주님이 기뻐하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